계시록은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계시록을 대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계시록의 내용들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을 포함한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새롭고 신비한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알만한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왜 많은 상징들과 비유들을 사용해서 기록해 하신 것입니까? 그 까닭은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고 그 로마가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하면서 특별히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요한은 그것을 편지로 적어서 육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징들과 비유들을 동원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주목하고 있는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인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 편지의 내용들 가운데 혹 로마의 불순한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해서 모든 편지를 로마가 사전에 검열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내용, 그러나 교회가 보면 무슨 내용인지를 금방 알만한 내용, 여러분,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미 성경에 나오는 내용,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상징들과 비유들을 끌어와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롭고 신비한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만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이 계시록이 아주 먼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가 종말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이 종말이라는 개념을 시간적으로 생각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지점으로부터 앞선 얼마간의 기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순서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말을 시간적으로 따지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예수님께서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시간적으로 따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순서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모두가 다 종말입니다.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적고 있었을 그때도 종말이고,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종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종말이 2000년씩이나 됩니까? 뭐가 그렇게 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말을 자꾸만 시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순서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주에 있는 어떤 행성과 지구가 충돌해서 끝이 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세상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 마지막 순서만 남았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재림이라고 하는 마지막 순서만 남았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난 직후인 초대교회 때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이 모두 다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때 당시에도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금 현재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알고 보면 대단히 단순한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로 적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 초점과 핵심을 놓쳐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중간중간에 잠시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이 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전체 22장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12장부터 15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2장과 13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인 종말의 때에 사탄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심하게 핍박한다는 내용이고, 이어지는 14장은 그러한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14장에서 사도 요한은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세 가지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로 5절에서 다만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14만 4천, 즉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결국은 그들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라고 촉구합니다. 둘째로 6절로 13절에서 새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심판받을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 복이요 보상인 줄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의 때를 이겨내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세 번째 내용으로 두 가지 추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4절로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14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14절에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인자와 같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15절에 그때 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됐다고 하면서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추수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6절에 이에 예수님께서는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곡식을 거두어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아직은 지금 현재는 추수할 그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곡식이 더 익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곡식을 거두어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 알곡을 거두시려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너희는 알곡으로 다 익을 그때까지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 또 하나의 추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앞에 나오는 추수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역시 성전에서 나온 또 다른 한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19절 20절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어 어디에 던집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틀에 밟혀 피가 나서 1600 스다디온에 퍼지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와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 두 천사는 각각 성전과 제단에서 나왔다고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들이고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00 스다디오는 동서남북 세상을 나타내는 숫자인 4를 2번 곱하고 거기에 1000을 곱한 숫자로 세상 전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리자인 천사들에 의해서 땅에 실행되어지는데 그 심판은 마치 포도가 포도주 틀에서 밟혀질 때에 포도즙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짐으로
피가 흘러서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즉 세상 전체에 예외가 없는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이 다 익을 때가 되었을 때에 거두신 것처럼 역시 포도가 다 익었을 때에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은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니까 심판받을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오늘 현실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그때에 알곡을 거두어 들이시는 장면과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 이 두 가지 추수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금만 더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철저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알곡들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소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우리가 밭에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하자 주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잘못하면 곡식까지 뽑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서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라지를 불사르고 알곡을 거두어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한 밭에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가 되면 가라지는 뽑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고 알곡은 주인에게로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밭에서는 알곡과 가라지, 즉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함께 살도록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중에 누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까? 가라지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편지로 직접 받아보았던 1세기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로마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하고 있었고,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믿지 않는 로마가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도 좋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았고 현실적인 불이익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로마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했을 그때에도, 최고 지도자인 사도 요한을 잡아서 반모섬에 가두었을 그때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던져 넣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고 신앙을 포기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1세기 당시의 성도들에게, 또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오히려 세상이, 오히려 가라지가 더 좋아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그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현실에 침묵하시며 세상을, 가라지를 그냥 두신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알곡으로 익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세상은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알고 알곡으로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바라봐야만 하고 붙들고 살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정하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으로 거두어 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고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훨씬 더 좋아 보일 때가 많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하루에도 12번은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계시록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최종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곡으로 익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세상은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당면한 현실에 지지 마시고 참으로 만만치 않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알곡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알곡이 누리와 믿지 않는 가라지들이 함께 이 세상에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며 오히려 가라지가 더 좋아 보이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임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곡으로 익어져 가고 있는 시간들이고 세상은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간들임을 가슴 깊이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지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만만치 않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알곡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